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전도 축제 이제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간증했던 김유진 청년, 제가 들으면서도 저걸 정말 유진이가 썼을까 아니면 누가 대신 써줬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냥 대충 은혜 받고 잘한다 이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도 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내가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갈망이 생겨서 그 갈망으로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배혜진 학생도 지금 저기 앉아 있고 베스트였던, 그러니까 한 영혼도 살리고 본인의 영혼도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머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라면과 참기름이 쌓였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단편적으로 들었는데 좀 완전판 같아서 이제 종결판 같아서 한번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우다가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라면만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같이 싸우던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에 휘말려서.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 와서. 이거는 좀 어른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옆에 있는 달걀도 잡혀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라이 쳐서. 어른들은 이해하시죠? 재수없게 지나가던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일이 꼬여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간장과 소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간장과 소금이 다 짰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고구마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워 삶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주일 많이 효도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누리셔야 할 텐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F학점을 면하면 선물로 100만 원 주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너 시험 잘 봤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 돈 아빠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효도를 생각하면 유교의 정신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가 더 효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효도의 궁극적인 의미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효도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라 라는 그런 측면의 효도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여러분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유교가 말하는 효도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라는 것인데, 기독교의 효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자녀로서의 역할도 잘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셨다는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유교처럼 부모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바른 효도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아마 공감들 하실 겁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뛰놀고 떠들면요, 부모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를 왜 기를 죽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알바생이 여러분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알바를 하고 이제 고깃집에서 이제 불판을 굽고 있는데, 이제 어떤 가정이 왔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1명,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려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알바생 보고 야, 이거 갖고 와!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아이가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 글이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손잡이를 치면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반말이냐고 빨리 사과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도 막 표정이 막 난처해지고 어두워지고 아이는 울고, 근데 할아버지가 막 자식들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아이가 어른한테 버릇없이 반말하냐 해서 결국 그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참 미안하고 할아버지에게는 참 고마웠지만 자기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잘하긴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숟가락으로 아이의 머리를 친다는 것도 그렇고 좀 거시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려 하느냐? 저도 이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좀 삐뚤하긴 한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 9살짜리와 5살인가? 5살짜리를 둔 아이의 부모인데 좀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이 부모인데 제 또래의 아이들 있잖아요. 한 40대 중반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모습을 보면 착한 아이들도 있고 착한 딸도 있는데 꼴통인 애들도 있고 먹통인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면 이 꼴통인 아이들이 부모로서도 꼴통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모한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가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그래도 부모님 때리진 않잖아. 아니요, 화나면 두드러 패시는데요. 아, 그래? 그래도 용돈은 주시잖아. 아니, 용돈 안 주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절 중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는 부모 자체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자녀들은 부모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2절을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 아니면 인간적인 말을 전하든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때때로는요 야 아빠 말 들어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양육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녀를 만드는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을 하되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신앙생활 하지 말자 할 때 제가 목사지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으니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알지만 그 뜻대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 어느 조사 기관에서 기독교 2세대들, 즉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시는데 본인들은 교회 나가지 않는 믿음의 2세대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왜 당신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할 때 여러분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라고 막 강조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너 공부 안 해? 너 돈 안 벌어? 너 취업 안 해? 열심히 안 해? 교회에서 적당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는 거 좋지만 네가 먼저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야지 라는 내용을 가르치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의 부모님이 다르니 부모님도 하나님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이게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양극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목사 아들들끼리 모였는데 PK라고 하더라고요. PK, 패스터 키즈. 그러니까 우리 PK들은요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 PK들은요 양 둘 중 하나잖아요. 가운데가 없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목회 신앙을 보고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저기 무슨 목사님이라고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집에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집에서 야, 너 누워서 뭐해? 공부 안 해? 너 밥 빨리 안 먹어? 공부 안 해? 야, 너 뭐해? 돈 안 벌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아들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아빠 거짓말하네 하고 완전히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집에서도 야,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야, 너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너 오늘 큐티에서 은혜 받은 거 한번 얘기해봐. 너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것으로 뭐 나누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반에는 반발도 하지만 야, 우리 아빠는 정말 밖에서나 집에서나 신앙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 목회자로 가거나 성장하거나. 여러분, 믿음의 이 세대들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돌아볼 때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엄청 세신 분입니다. 목사 그 집회 가도요, 목사들 너들 지대 가, 너네 지옥 가, 이런 분이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수많은 집회를 해봤는데 단 두 가지 집회는 이거는 목사로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포기한 집회가 단 두 개랍니다. 첫 번째는 미국 가서 집회한 거라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 누가 모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사람들이 모이고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말씀을 훈련시키려 치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돈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잘 못하기 때문에 윤석철 목사님이 막 믿음으로 가르치려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다음에 오니까 그대로고 그 다음에 오니까 그대로 해서 아이고 여기는 소망이 없다 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집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와 목사 아들 집회였답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들 집회 해보니까 아빠가 다 자녀가 우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믿음 하는데 집에서는 내 자녀.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이 다르고 어떻게 하면 밖에서와 집안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이 전의 구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내 말만 잘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판잣집에서 추위에 떨고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내 말만 잘 듣고 살면 내가 자이 아파트 공짜로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다 치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말이 없으시네요. 전 두 번째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전 할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네요. 또 말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18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풀어주며 모든 대화의 주제가 신앙이 되게 하고 마지막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할 만큼, 즉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과 삶의 모든 시간을 무엇만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가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해라 아닙니까? 애가 밥 먹고 있으면 공부했어?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공부해. 얘가 누워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 얘가 뭐 쉬고 있으면 빨리 이제 밖에서 공부하러 가. 밖에 있으면 빨리 들어와서 공부해.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네. 늘 공부가 포인트.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엇이 포인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얘기해보자.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대화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녀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든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신앙,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명절이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가 요새 뭐 월급은 얼마냐, 집은 샀냐, 시집은 갔냐, 장가는 갔냐를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또 요새 은혜는 받고 있냐, 요새 기도는 잘하고 있냐, 기도 응답은 받고 있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은 잘 읽고 있냐? 부모님들의 관심이 신앙인지 아니면 현재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요, 믿음만 보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쾌락의 사람이면요, 쾌락만 보이고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쁜 짓 할 것인가만 보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냐? 첫 번째 강조점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르친다는 원어를 보니까 뭐냐?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한다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한마디 전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애 낳을 때 많이 힘드시죠?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전달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애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요로 결석으로 한번 입원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 물 잘 드세요. 자, 느껴지십니까? 진심이? 여러분, 제가 요로 결석으로 한 2번인가 여러분 병원에 간 적 있어가지고 이건 저의 경험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은 전달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가르치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가끔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못하지만 가르치기라도 해야지. 아니요, 위선이라고요. 내가 못하면 안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싶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 보면요, 때때로 제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 본문을 찾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왜 그 찬양곡을 지금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곡을 부를 때마다 막 진짜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가? 진짜 아낌없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앞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 찬송가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찬양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못합니다. 왜? 제가 못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신 노력은 합니다. 최대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죠. 부모님들, 꽃게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아들 꽃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바로 걸으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똑바로 걷습니까? 보고 들은 게 옆으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장 힘 빠지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다 적용되는 게 뭐냐? 부모님이 신앙을 막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야, 하지마, 먼저 취업부터 해. 야, 하지마, 먼저 대학부터 각오해. 야, 하지마, 먼저 시집부터 장가부터 각오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셔?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셔? 아니요,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닌데, 신앙을 유지하면서 취업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신앙을 유지하면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내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이 하면서 같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변하셔야 자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와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강론이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일로 와봐,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기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하나 뭘 강조하시냐? 토론하라는 겁니다. 나눔하라는 겁니다. 집에 딱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만났을 때 대화하는 주제, 너 요새 뭐 학교 친구들하고 안 싸워?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잘 듣고 있어? 뭐 친구들은 왕따는 안 당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너 요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리고 있어? 야, 성경에 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너를 복 주신다 하는데 너는 요새 주님을 사랑하는 거 같니?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가든지 대화를 할든지 모든 주제가 뭐가 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주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반에 아이들이 어색해하겠죠? 불편해하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아이들 향한 깊은 관심과 또한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으로 하나가 싹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인가요?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녀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할 정도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그냥 학교 다니고 뭔가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 정말 사역자를 대하듯, 야, 너 아까 왜 그 사람 이렇게 네가 섬기지 않았어? 왜 그랬어? 막 무섭게 윽박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저거는 좀 심한데,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아이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혼남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한때는 방황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 어머니를 이해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용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세게 말하고 상처도 줬지만 이 모든 게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키워보려는 이런 원리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으니까 그래도 엄마 참 감사해요 라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하나가 되고 본인도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부모님이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하니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구나 라는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신다면 자녀들과 함께 앉았을 때 어떤 대화의 주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십니까? 자녀의 삶의 어떤 부분을 더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즉 부모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본인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23절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을 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 땅에 있는 강성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의 강성한 민족을 몰아내는 것도 힘들진데 만약에 몰아낸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또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것이 그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무기를 만들고 군인들을 양성하고 훈련을 하고 정탐꾼을 잘 배치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자녀들에게 다른 것 교육시킬 필요 없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너도 그렇게 살고 너의 자녀도 가르치고, 모든 순간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고 삶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도 불쑥 찾아오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좋은 직장 갑니까? 좋은 배우자 만납니까? 좋은 대학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을 앞서 전부 다 쫓아버리실 것이고, 강대한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밟는 곳마다 너희의 소유로 영구히 만들 것이고, 아예 경계까지 지으시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부터 서해까지 영역을 줄 것이고, 25절,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렵고 무서워하여서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싹 막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만날 때마다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니?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교육해야 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예배에 집중해, 기도에 전심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을, 자리를 예배해 주시고, 그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우습게, 너의 삶과 실력을 통해 너를 존중하고 너를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사람들 앞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실제적인 부분을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믿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저도 목사인지라 또 아버지인지라 때때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 생각을 내세우면요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도 잘 책임을 못 지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게 만들 것인가, 제가 사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설교 본문을 준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의 삶과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먼저 부모된 자가 그렇게 살고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제자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던 근거는 그의 할머니 유니게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이 그를 끝내 안전하고 능력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통찰력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쌀가족들, 우리 손주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하고 은혜와 능력의 사람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로서 최고의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유산, 현실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자녀들과 우리 가문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고 은혜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많은 이유와 많은 환경과 많은 여건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사 부모의 삶을 통하여 모든 가문과 모든 후손들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늘 평강을 누리며 늘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사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의 형통함을 누려 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하며 헌신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